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7년이 되는 그런 아주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또 계획하셨고 그리고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올해 27번째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출발했던 곳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봤어요. 가서 우리 처음 시작했던 교회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곳 붙들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출발했던 아이파크 아파트, 지금은 그때처럼 그때는 거의 대부분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나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누구 혹시 만날까 했는데 아무도 만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아주 젊은 패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던 젊은 신혼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당시에 주로 주거하던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은 그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임대 아파트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3차 아파트 건너편에 임대 아파트도 골목골목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아이파크 아파트 상가 한쪽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안사동리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몇몇의 분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1995년 8월 26일 저희 교회가 완전 독립하여서 교회를 시작을 하였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바로 복도 건너편에 있는 거기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보습학원이 있었는데 이 보습학원을 구입해서 공간을 넓히고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도 또 부족하니까 그 뒤쪽에 바로 우리 교회 옆쪽으로 무용학원이 있었는데 주일만 쓰는 조건으로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대주면서 공간을 빌려서 교육관으로 쓰고, 또 옆에 있는 피아노 학원은 주일날 성가대 연습실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공간을 좀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2010년 5월 9일 날 여기서 예배당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해 12월 25일 입당하였습니다. 쭉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그동안에 다녔던 성도들도 명단들이 다 있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속회 조직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나오고, 또 등록 카드 이걸 쭉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구나. 그때의 청년들이 많이 부흥을 했었어요. 그때 부흥했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었는지 청년 속회만도 10개 속회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왔는데, 그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중장년층이 되셨어요. 예, 중장년층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하이닉스하고의 거리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그때처럼 이렇게 부흥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의 우리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청년들, 또 청장년들이, 그때는 남선 교회가 없었거든요. 나이가 전부 다 젊다 보니까 그랬던 분들이 이제 남선 교회가 되고 노년층을 이루고, 저도 좀 열심히 39, 12월에 이천에 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70살이 될 나이가 됐네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역사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교회를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 참 죄송한 순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미안한 순간들, 미안한 지점들이 참 많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때 좀 더 기도했으면 이렇게 이끌어 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도 있습니다. 마치 로버트 프로스트가 자기 갈 길을 다 간 다음에 그때 그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고 가지 않은 길을 회상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저는 27주년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향기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입니다. 예수 향기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저는 27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다시 살펴보면서 예수 향기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그게 바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다. 오늘 개회 찬송을 불렀고, 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좀 살펴볼까요? 본문 말씀에 22절부터 23절 앞부분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랬습니다. 시온산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에 이루어진 교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이세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바로 그런 교회,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장이 원래부터 거룩한 곳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출발한 출발점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신예루살렘, 새로 형성된 예루살렘 시티 말고 구 예루살렘, 올드 시티라고 합니다. 구 예루살렘의 남쪽에, 구 예루살렘 남쪽에 보면 삐쭉 튀어나온 지점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중앙 골짜기,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겹쳐서 지나가는 그런 골짜기 끝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시온입니다. 이 시온은 원래 여부수족이라는 이방 족속이 그 지역을 점령하여 있었고 굉장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여부수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을 쌓았느냐 하면, 그 가나안 터널이라는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이 그 옛날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을 만큼 대단한 터널이 그 시온산 밑으로 내려가고, 이 터널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을 기로 오르기 위한 그런 전쟁 목적의 터널을 만들 정도로 여부수족이 그런 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족속인데요, 바로 그 여부수족의 시온을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다윗이 그 성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다윗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을 쌓은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완전히 준비된 걸 가지고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거든요. 그것은 시온산 바로 위쪽에 모리아산이 있는데,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산입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리아산과 그 밑으로 이어지는 솔로몬이 성전 이후에 지었던 궁전이 있던 이 다윗성이 있던 자리, 여기까지를 통틀어서 시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을 보면 바로 그곳 시온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인 시온은 단순히 그냥 성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과 그리고
다윗 성이 처음 건축이 되었던 시온산을 포함한 이 장소이고요. 이곳은 유대인들 전체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장소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장소이고,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장소이고요.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러시아에 살든 어디에 가서 살든 간에 모든 유대인들이 시온산, 시온 하면 그들이 돌아가야 할 땅으로 생각하는 곳, 바로 그곳이 시온입니다. 여부수족의 이방인의 땅이었던 시온이 그것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고, 그리고 모두가 꿈꾸는 땅이 되었고, 이 시온이 모델이 되어서 그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장소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저 상가 4층에서 작게 출발을 했지만 그곳으로부터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단순히 교회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지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분명히 목적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창세기를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안 가본 땅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땅이에요. 미래에 도착해야 될 어느 한 지점이에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는 시점에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모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는 땅을 다른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보고 가는 땅이에요.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사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출발케 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면, 우리가 미래에 도착해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내일 살아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올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어떤 일이 올 것을 마치 예상이나 한 사람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지 말자. 왜? 미래는 내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실 터가 있는 성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미리 낙심하고 미리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이미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이 아니에요. 상태예요. 상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사는 동안에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은 뭔 줄 아세요? 모세는 뭘 바라봤냐?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걸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만들어 주실 그곳을 바라봐요. 그게 어디예요?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의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광야가요, 저가 진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를 가봤단 말이에요. 네? 신의 광야를 가봤단 말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땅이에요. 물도 없어요.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가도 끝이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배고픈 땅이에요. 불볕 같은 볕이 내리쬐요. 죽을 것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땅,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는요, 그 불과 같은 고통의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좌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좌절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건 맞는데 좌절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가잖아 지금.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이끌잖아 지금.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건 맞는데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힘든 거예요. 그 불평이 나오죠. 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불과 같은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불과 같은 고통, 배고픈 아픔, 좌절, 질병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요, 완성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갈려지는 게 있어요. 그 갈려지는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발버둥 치면서 이거 내가 너무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전혀 다른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찬이가 미국의 델라웨어에 이제 대학교에 가요. 주립대학이에요. 예. 저 참 좋은 대학으로 가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 좋은 대학에 공부하는 사람답게 해야 좋은 학생이고 좋은 졸업생이고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비전도 보여주실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면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은 아브라함이 봤던 거, 모세가 봤던 걸 보는 거거든요. 이걸 보는 사람은 달라지니까. 그걸 봤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모두가 간 게 아니고요. 그걸 봤던 모세는 불평 없이 그 길을 가는데 모두가 불평 없이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꿈을 보는 거고, 이 꿈을 꾸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비롭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하루는 연구 활동을 하는데 테이블, 책상에서 뭘 하다가 한참 하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벌레 한 마리가 탁 떨어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역사적 천재인 건 아시죠? 그 벌레가 막 기어가는 거예요. 한참 동안 뭘 연구하다가 한참 동안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린 거예요. 나중에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너 한 마리가 그렇게 기어가는 그 모든 작동의 원리를 알 수가 없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랬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랬어요. 여러분 있는 곳이에요. 너희가 이른 곳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우리는 다 천국 가야죠.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거죠. 처음에 엄마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품, 조금 나쁘게 말하면 성질,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난 사람의 성품, 육신의 것 아니고 다시 태어난 사람의 인격, 다시 태어난 사람다운 태도, 이걸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우리 교회 김광래 목사님 큰딸 서연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미국 시민이에요. 걔는요 특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패턴에 따라서 살고, 우리 거의 대부분 다 한국말 제일 잘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말도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말이에요. 말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이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냐?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안 보이면 14절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한 번 태어나서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근근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심각하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십자가의 피, 이걸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화평의 주역이 돼야 되고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수미 씨 알죠? 저는 그분 잘 모르는데 욕도 엄청 잘한대요. 욕 잘하는 탤런트라고 그래요, 김수미 씨가. 근데 그분이 군산 사람인데 기독교인이래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7살 때쯤 됐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송아지 끌고 언덕에 이제 송아지를 이렇게 끌고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미야 송아지 잘 돌봐라. 그러면서 이거 너 큰 성 시집갈 미천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김수미 씨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밑에 내려가가지고 냇가에서 손 씻고 멱 감고 하는 이제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쳐가지고요. 꽈당하고 천둥이 치니까,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놀래 뛴 거예요. 근데 김수미가 순식간에 이걸 잡은 거예요. 송아지 그 줄을 잡고 손에다가 칭칭 감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잡으면 7살짜리 여자애가 끌려가죠. 송아지한테 막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막. 아버지가 야 수미야 줄 놔. 그러는데 수미가 안 돼.
그 아버지가 뛰어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걸 잡은 거예요. 잡고서는 그냥 보니까 여기 줄 감았던데 막 피멍이 들고 여기는 끌려가면서 핥히고 뭐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봐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서는 너 노래면 놓지 왜 안 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성시집 가야 되는데 이거 놓치면 성시집 못 가면 어떡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자기 큰성 시집갈 미천 잡고 있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14절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이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도 그런 성도의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 건물을 잘 지으면 마귀가 와, 교회 건물 너무 잘 지었다 하고 두려워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마귀가 교회에 사람들이 꽉꽉 채워지면 그걸 가지고 두려워할까요? 그 부분도 있을 거지만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27년 동안에 이 자리에 존속했어요. 이것을 마귀가 두려워할까요? 270년이 돼도 그런 것 가지고 마귀가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 유럽에 가면은 1000년 된 교회, 1000년보다 훨씬 전에 있는 교회들도 수두룩하지만 마귀는 그걸 보고 콧방귀를 뀌고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진짜 두려워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를 붙들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바로 그런 성도의 삶. 마귀가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속에 신비를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그것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신비롭게도 하나님 안에서 질병이 치유되고, 신비롭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마다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서 부자되고 풍성해지는 역사, 신비롭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지적으로든 모든 면에 있어서 지도자가 배출되고, 이런 신비로운 역사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신비,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를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큰 기적은 어디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성경에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비천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쌓아주실 아름다운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7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27년을 한결같이 교회와 함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이 27년의 가치 속에 함께 오셔서 이제 앞으로 이어갈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함께 27년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붙들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어서 삶을 실천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늘의 영광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중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교회와 함께 현재를 듣고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그 거룩한 피에 적셔지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답게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 모두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